할렐루야.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 가까이 날이 있고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참된 평안을 누리듯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너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주일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왕좌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시원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복더위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끼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맞이하여 침산재단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존재이지만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참 진리의 영으로 주님만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두려운 마음들이 혹시 있다면 이 살아있는 예배로 통해 두려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믿는 저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많이 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끝나면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코로나 장기전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힘과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시키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코로나를 주신 여호와 아버지여 소멸시키는 것도 아버지 손에 딸려 있사오니
지구촌의 영혼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선교 지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파송 둘의 선교사님 가정과 협력 선교사 15분 가정들 위해 면면히 기억하셔서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두고 단상에 서신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7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21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예배 참석을 위해 교회 출입증을 발급합니다. 출입증 발급에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 1층 아레오바고홀 안내부스로 오시면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침산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에 주일 설교를 5분 요약한 주일 만나 코너와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매일 만나 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현재 주일 예배는 등록 성도가 아니면 참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기 원하는 태신자나 새가족은 주중에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과 새가족 교육을 받고 등록한 후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교인의 가족들은 교구 교역자를 통해 주일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교회 내 소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지침 속에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준비되고 진행되어서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기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자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걱정과 염려가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손대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과 온 애굽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손길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6면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우리는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고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병원 안에 감염병 구역과 비감염병 구역으로 완전히 나누어서 진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감염병은 뇌졸중, 심근경색, 암과 같은 그런 병입니다.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가족적인 유전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이와 반해서 감염병이 있습니다. 이 감염병은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흔한 감기도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핵, 요즘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되는 병, 이걸 감염병이라고 말합니다. 비감염병, 암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병은요, 가족이나 개인의 그 영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염병은 한 도시, 한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말 중에 하나가 역학조사라는 것입니다. 쇼핑몰에 확진자 한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CCTV 다 틀어가지고 그 확진자와 함께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검사를 받게 합니다. 이게 역학조사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같은 장소, 같은 시간 함께 있다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멀쩡합니다. 양성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음성, 감염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단지 운이 좋아서 괜찮나 그게 아니고요, 괜찮은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요 살짝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몸속에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 이 전염병의 시대에 면역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면역력은 싸워서 이기는 힘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이 며칠 잠을 못 자고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요즘 결핵에 걸린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핵은 못 먹어서 생기는 후진국병입니다. 그런데 왜 젊은 사람들이 결핵에 걸릴까요?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안 먹어요. 영양실조가 걸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핵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들어서 건강한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아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팔다리야, 아이고 팔다리야. 그게 바이러스가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에 뿐만 아니고요, 우리 영혼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육신의 바이러스만큼이나 이 영혼의 바이러스가 아주 치명적이고 심각합니다.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켜버리는 영혼의 바이러스. 그 영혼의 바이러스는 걱정, 염려, 불안, 공포,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 죄의 유혹과 정욕, 바로 이런 것들이 영혼의 바이러스입니다. 중세시대에 지금처럼 철도나 고속버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도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역마차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역마차 마부가 역마차를 몰고 다른 도시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 한복판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 탁 서 있는 겁니다. 막 손을 흔들면서 나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이 마차가 가는 그 도시로 간다. 당신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그 검옷을 입은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흑사병입니다. 병이래요, 병. 그래서 마부가 깜짝 놀라서 빨리 당장 내리라고. 그러니 그 흑사병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내리면 내가 천천히 걸어서 그 도시에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1000명을 내 병으로 죽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태워주면 그 도시의 10명만 죽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부가 그러면 내가 태워줄게요 하고는 그 도시까지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도시에 있는 사람 중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부가 아니 이 흑사병이 이거 거짓말을 시켰어? 10명만 죽인다고 해놓고는 왜 1000명을 죽여? 그리고는 흑사병을 찾아가가지고는 막 따졌습니다. 10명만 죽인 다음에 왜 거짓말 했냐고. 그러니까 흑사병이 하는 말이 나는 딱 10명밖에 안 죽였어. 그런데 나머지 990명은 흑사병이 돈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지레 죽은 거라고. 육신의 바이러스만큼이나 영혼의 바이러스도 매우 치명적입니다. 지난 수요일 대구 여성가족재단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 1068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15일 동안 일주일 동안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가 하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불안함과 우울증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대구 시민 10명 중에 7명이
불안함과 우울증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됩니다. 근데 영혼이 잘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영혼이 잘된다는 건 영혼의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장치들이 모여서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주행장치가 있습니다. 엔진 같은. 그리고 자동차를 서게 만드는 제동장치, 브레이크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벨트나 에어백과 같이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여러 장치가 함께 모여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자동차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먹고 자고 걷고 보고 하는 우리 육체의 기능, 신체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영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영혼, 이 영혼은요 바로 이 영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입니다. 영혼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가?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빨리 발견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면 어떤 병이든지 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으면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너무 늦게 오셨네요. 이미 다 퍼져서 손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즉각 그 증상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이상 증상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합니다. 가족과 함께 한 20년 전 울릉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튜브 큰 걸 하나 띄워놓고 제가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 놀고 있는데 제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까마득하게 먼 거리에서 여보 돌아와요, 너무 멀리 갔어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전문하고 있다가 아내 목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글쎄 바닷물에 밀려서 해변으로부터 정말 엄청나게 멀리 떨려온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이거 죽겠구나, 이거 진짜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감을 혹시 여러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서서히 병들고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의외로 잘 느끼지 못합니다. 누가 왜 그래, 너 요즘 이상해, 너 그렇게 살다가 너 큰일 나, 누가 말해줘야지, 여보 너무 멀어졌어요, 누가 말해줘야지. 그때서야 아이고 너무 멀어졌네, 큰일 난대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3개월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죠. 그리고 현장 예배를 재개한 지 이제 한 2달 되어 갑니다. 현장 예배를 재개했지만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떨까, 그런 염려 때문에 오시지 못하는 것 저는 다 이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직장 생활 하시는데 월요일 날 출근을 하면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직장 상사가 대놓고 묻는데요, 야 너 어제도 교회 갔어? 가지 마라 했잖아. 거기 가서 너 옮겨오면 우리 직장 다 문 닫아.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정말 우리 성도님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건 교회에 안 나오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져 버릴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하여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유튜브에 계속 매일매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 몇 시간 들어서 만드는 겁니다. 매일 만나, 저를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의 만나를 공급받으라고요. 그래서 매일 만나를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고요. 주일 설교를 5분 동안 요약해서 주일 만나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내일부터 2주 동안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만나, 주일 만나, 링크, 문자, 카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톡 들어가도 아이고 귀찮아라, 막 매일매일 온다, 차단하지 마세요. 수신 거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더 사랑해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 습관이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 들어가서 5분만 시간 내셔서 말씀 묵상하는 것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가까이 있나,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 보시죠. 오늘 날씨가 어떤지, 오늘 내가 옷을 뭐 입고 나가야 될지, 오늘 우산을 가지고 갈지 말아야 될지 날씨 확인하잖아요. 예, 날씨 확인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도 확인하세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 주식 시세 정말 민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식 확인합니다. 그거 하세요.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과 거리가 여러분 점점 더 가까워지기를,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안감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시험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공부합니다.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올라갑니다. 좋은 불안이죠.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혈압이 높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혹시 혈압 때문에 내가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혈압도 낮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서 불안감이 생기는 이 불안은요, 위험합니다. 이 불안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불안한 겁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불안한 거예요. 2012년 그때 최고의 정성기를 구가하던 개그맨 정형돈 씨,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정형돈 씨가 어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말인데 라면서 한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자기가 지금 불안 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정성기입니다. 인기 최고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인기 최고를 누리고 있는데 곧 내 미천이 다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떨까,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정말 운이 좋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대요. 가족 중에도 내 백이 되어줄 만한 힘을 가진 가족이 없고, 선배도 나를 도와줄 선배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불안장애 있다고 고백하고 난 이후 이 정형돈 씨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 첫 마디로 하신 게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놀러를 갔는데요, 근데 아이가 친구들하고 막 흙장난하고 장난감 가지고 막 놀다가요, 아이가 수시로 고개를 들고는 두리번 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찾는 걸까요? 아빠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빠가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또 놀아요. 한참 놀다가도 또 고개를 들고는 또 쳐다보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 못 놀아요. 더 이상 못 놀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불안함이 생기는데, 이 불안함은 계속 방치해두면 결국 무력감으로 연결됩니다.
무력감이라는 게 무언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기력한 상태예요. 불 꺼진 난로와 같이 싸늘하게 식어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욕이 사라지고 열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무력감은 매우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 무력감을 영적 침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영적 침체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귀가 자꾸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이 정말 맞다고 생각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에서 기도하니까 불이 팍 떨어져 가지고 대성을 거둔 엘리야, 그런 영적인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이고 나 죽겠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할 일 끝났으니까 너 죽어도 돼,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넣어준 말입니까? 마귀가 넣어준 말이에요. 너 쓸모없어, 너 죽어도 괜찮아, 그런 말 넣어주는데 그 말을 자꾸 듣고는 아이고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살기 싫습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한테 자꾸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혼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서 생기는 이상 증상입니다. 이런 영혼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내야 됩니다. 영혼의 강건함을 갖기 위해서, 영혼이 작동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전거 타기를 참 좋아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월요일 같은 날 혼자 자전거를 한 1시간 반, 2시간 탑니다. 주일날 비가 안 오면은요,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교회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한 5시나 6시쯤 되면 저 혼자 자전거를 신천대로, 그리고 또 금호강 자전거도로 1시간 반, 2시간 정도 타고 옵니다. 자전거를 타면 참 좋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가르고요, 제가 마치 하늘과 땅 사이를 가르며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저는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제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 자전거를 타면은 제가 뭔 소리를 해도 지나가는 사람 안 보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수십 번 말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한 겁니다. 제가 못 볼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 자전거가 300만 원짜리인데 무게가 8kg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내가 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속 20km 달리던 게 30km로 올라갔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막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부터 그렇게 내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고 자전거를 볼 때마다 빨리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자전거를 볼 때마다 저거 자전거가 여보 나도 좀 속도 좀 올리고 나도 좀 좋은 자전거. 그러자 갑자기 제 아내가 막 눈을 이렇게 뜨면서 당신 뭐 자전거 프로 선수할래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프로 선수가 아니지. 난 그럴 필요가 없지. 속도 낼 필요가 없지. 나 복장 갖출 필요 없지. 뭐 남들이 타는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자전거 나한테 필요 없지. 그냥 즐기면 되잖아. 그냥 재미있어 하면 되잖아. 그냥 타면 되잖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마추어의 사랑입니다. 프로가 될 필요가 없어요. 속도, 기록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좋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추어예요. 여러분, 아마추어 사랑,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뭐 정말 세련되게 화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어색하더라도 좀 미숙하더라도요,
좀 보잘것없더라고. 그래도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 선수가 되면 어때는 줄 아세요? 마냥 좋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록을 내야 되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등수에 들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프로 선수로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우, 저 사람은 큐티를 해서 큐티를 저렇게 적용을 잘하네. 아우,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유창하게 잘하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하고 하나님과 나 단 둘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버벅거려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그렇게 한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머물러 있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꼭 한 번이라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떡볶이집 앞을 지나갔는데요, 그 떡볶이집 앞에 이 현수막이 딱 붙어 있어요. 무슨 현수막인가니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는 떡볶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대요. 안 사 먹었으니까. 근데 한 번 사 먹잖아요. 그러면 그 집 떡볶이를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사 먹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침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앞에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아이가 계속 고개를 쳐들고 또 두리번 살핍니다. 그리고 아빠하고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또 놉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다가요, 좀 살펴보세요. 하나님하고 시선 좀 맞추세요. 그러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요. 기도가 우리 영혼의 면역력입니다. 불안의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것,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국 원주민인 나바호 인디언이 있습니다. 이 나바호 인디언은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8세, 19세 되면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바호 인디언들은 이제 아이가 자라서 어떤 연령이 딱 되면 성인식을 동네에서 다 해줍니다. 근데 반드시 치러야 될 예식이 있는데 동네 뒷산에 데리고 가서 나무에 그 아이를 꽁꽁 묶어둡니다. 꼼짝 못하게.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그 밧줄을 풀어주고 동네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주며 성인이 됨을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밤에 이제 묶여야 돼요. 아버지를 붙잡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무서워요. 아니, 늑대도 있고 표범도 있는데 와서 나 잡아먹히면 어떡해요? 나 무서워요. 나 못하겠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약속합니다. 얘야, 동네 사람들이 너를 묶어두면 그냥 꼼짝하지 말고 거기 그대로 있어라. 아빠가 저 맞은편 수풀에 숨어서 동네 사람들이 못 보도록 내가 숨어 있고, 그리고 화살과 창을 가지고 내가 쫙 당기고 있을게. 혹시라도 네 근처에 늑대나 표범이 다가오기만 해도 분명히 아빠가 그거 죽일 거야. 너한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 손수건 있지? 아버지가 이 손수건을 나무에 딱 달아서 탁 들고 있을게. 아버지는 보이지 않더라도 손수건이 나무에 걸려 있으면 거기 있다는 거 네 분명히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성인식 예식을 치룰 때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꽁꽁 묶었습니다.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 다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수풀에 숨어 있고요.
자, 밤새도록 여러분, 그 아들은 꾸벅꾸벅 좁니다. 그렇게 무섭다고 해놓고 혹시라도 뭐 표범이 올까, 늑대가 와서 자기를 뜯어먹을까 무섭다고 해놓고는 꽁꽁 묶인 차례 꾸벅꾸벅 좁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졸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한눈 팔지 않습니다. 화살 땡겨놓고 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올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불안도 믿음입니다. 왜 불안이 믿음이냐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으니까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 내가 내일, 모레 안 좋은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믿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거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던져버리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원수가 우리 집안에 내 마음속에 수류탄을 까가지고 집어 던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껴안고 내가 탁 가슴에 안고 장렬히 산화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들어오면요 그거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던진 그 염려, 걱정, 불안 받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영적인 면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뭐 걱정, 염려, 불안 뭐 이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삶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 가정에, 개인의, 건강에, 아니면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제가 금방 여러분에게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 초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보아라. 저는 이 말씀이 천둥처럼 제 심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너 할 거 없지? 할 거 아무것도 없지? 애썼다. 이제 가만히 있어라. 이제 내가 할게. 내가 일할게. 내가 시작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기대하시며 그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가 단산했대요. 단산했다. 이 말은 태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끝장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불임의 사라가 만국의 어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비웃음을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는 문이에요. 문!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라고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항체가 생겨요. 항체.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하여 내게 항체를 주시고 그 항체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이 되게 하십니다. 지난 3월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땅에 부산에서 한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 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지난 6월 8일 확진 받았다가 완치된 성도님 21명이 단체로 자기의 혈장을, 항체가 생긴 혈장을 질병본부에 기증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욕할 때는 그렇게 욕하면서, 아니 교회 성도들이 단체로 정말 처음으로 21명이 혈장을 기증한다는 기사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완치되면서 생긴 그 항체, 그 항체가 들어있는 그 피를 가지고 치료제도 만들 수 있고 백신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믿음의 항체가 생기면 그 항체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치료제가 됩니다. 치료제가.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이고, 그래서 고난을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그거 껴안고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항체를 형성시켜 주실 것이고요, 그 항체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된다고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 잘 되면 그건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부를 가지고 잘된 사람이, 영혼이 엉망인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혼의 복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복도 다음 한 주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릴 때에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이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않게 지켜주며, 불 가운데를 통과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 일주일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 품 안에 온전히 안기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같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그 다음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혼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영혼의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트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